천재지변 시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천재지변은 네 가지로 이루어진데 첫 번째가 큰 지진이 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세계 지진협회에서 이 지진에 대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지진으로 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큰 지진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히터가 가장 큰 지진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지진. 이 두 가지를 큰 지진이라고 언급을 할 수는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5가지로 제가 추려봤는데요. 1960년도 칠레 대지진 때 리히터로서는 가장 큰 지진, 리히터 9.5의 지진이고 1655명가량이 사망했습니다. 두 번째는 1964년 알래스카 대지진 때 리히터 9.2, 8m 해일이 일어났다 그래요. 2004년도 수마트라 대지진은 여러분들 다 겪어보셨죠? 자, 진도 9.1의 지진이었고 이때는 인구가 가장 많이 죽었어요. 23만 1000명. 동아일보 발표에서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1952년 러시아 캄차카 대지진인데 리히터 9.0의 지진이었고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은 진도 8.9 정도의 지진이었고 2만 명가량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 지진들 중에 어떤 지진을 큰 지진이라고 이야기하겠느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지구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지구적이라는 관점이 종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1세기 때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나 수많은 적그리스도의 모형들이 나타났지만 그들을 향해서 적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전지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땅까지 전거되었는데 전지구적으로 전파되는데 왜 네로 황제는 대한민국이나 이 한국 땅이나 일본 땅이나 여러분 다른 지역에 왜 박해나 핍박을 안 합니까? 예, 그런 적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적그리스도의 모형은 되고 부분적으로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나타낼 수 있어도 적그리스도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나타난 짐승은 종말에 전지구적으로 여러분 모든 나라의 왕입니다. 그래서 아직 전지구적으로 큰 지진은 오지 않았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지금 순교자의 시대가 20세기이고 아직 전지구적인 6번째 천재지변 시대의 첫 번째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곧 큰 지진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해가 상북처럼 검어지고 그랬는데 이것은 흑암과 어둠, 다크니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크니스는요, 항상 재앙을 앞두고 흑암이 와요. 재앙에 대한 경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자, 본문에서는 7년 대환란, 앞으로 7장을 넘어서서 8장부터 16장까지 이루어지는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래서 7년 대환란 재앙을 앞두고 지금 흑암재앙이 6번째 인에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큰 재앙을 앞두고 항상 다크니스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9장 11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소돔에서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어요. 자, 일부 무리의 사람들에게 다크니스가 임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소돔 심판을 앞두고 다크니스가 왔어요. 뭐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21절에 보니까 모세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9번째 재앙이 다크니스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흑암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거든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 3시간 동안 다크니스가 온 땅에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모든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한 하나님의 심판 앞두고 어둠, 다크니스가 임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본문을 제외하고 두 번의 다크니스가 더 등장을 하는데요. 자, 계시록 8장 12절에 보니까 네 번째 나팔. 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나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래서 다크니스 네 번째 나팔 재앙이 다크니스입니다. 이것은요,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을 앞두고 다크니스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 보니까 다섯 번째 대접재앙,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큰 성 바벨론이, 여러분 예수님 그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재앙을 통하여 심판을 받거든요.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재앙을 앞두고 여러분 다크니스가 큰 성 바벨론에 임했던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컨대 여러분 다크니스는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다크니스가 임한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다크니스는 뭡니까? 요거는 7년 대환란을 앞두고 다크니스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네. 자, 세 번째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면서 떠나가고 그랬습니다. 이 떠나간다는 말이 이제 이 번역이 좀 거시기해요. 자, 이게 떠나간다는 말은 아포코리조, separate from, 분리된다는 말이거든요. 나눠진다는 말이에요. 뭐처럼? 두루마리처럼 나눠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책을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책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두루마리가 양쪽으로 말기 때문에 중간에는 분리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처럼 말리면서 선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라키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라키아는 이제 펴다, 스프레드, 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장장이가 이제 쇠 덩어리를 갖다가 이제 망치로 내리치면서 치면서 계속해서 쫙쫙쫙 펴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을 이렇게 쫙 두루마리를 쫙 펴듯이 그냥 폈다는 거예요. 쇠를 펴듯이 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쫙 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늘을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두루마리처럼 말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말면 이 분리되는, 나눠지는 현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을 낮 하늘이든지 밤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은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언젠가부터는 하늘이 나누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해가 상북처럼 검어지고 달이 붉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나서 세 번째 현상이 일어난다.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면서 분리된다. 세퍼레이터 분리된다. 나눠진다. 쪼개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7년 대환란이 임박했구나. 7년 대환란이 코앞으로 다가왔구나 하는 것을 하늘이 말리는 재앙을 통하여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를, 여러분 징조를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 가지 전지구적인 어떤 지진이나 천재지변을 통해서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여섯 번째 천재지변 시대인데요.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지진이 나며, 두 번째 해가 상북처럼 검어지고 달이 붉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세 번째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면서 나눠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자, 그리고 7년 대환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전지구적으로 이 네 가지 천재지변은 아직 오지 않았다. 20세기 순교자의 시대는 지나갔는데 천재지변은 아직 여섯 번째에는 오지 않았다. 자, 그게 저희의 결론입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천재지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성경적으로는요, 이 재앙은요 항상 심판의 의미, 징계의 의미지만은 항상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흰말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것 같은 땅을 흔들고 하늘을 흔들고 해달별을 흔들고 산과 섬을 주님이 움직이면서 회개하고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2024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재, 제자가 틀렸네요. 현재는 어떤 시점이냐? 큰 지진이 준비되고 있는 시점이요. 또 로마서 11장 말씀에 의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마지막 종말의 현상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천재지변 시대의 시작점, 큰 지진을 앞두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자,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 모든 종 아니면 자유인 아닙니까? 자, 지도자들과 모든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죠. 자, 이것은 6번째 천재지변의 결과들이거든요. 반응들이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6번째 천재지변은 전지구적인 재앙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전지구적으로 일어나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보좌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얼굴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무서워 죽겠다는 겁니다. 천재지변도 이렇게 무서운데, 예? 앞으로 일어날 7년 대환란은 13가지 재앙이거든요. 육나팔 재앙 6가지, 7대접 재앙 7가지, 13가지 재앙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산이 무너져서 여러분 바위가 내 위에 떨어져가지고 한꺼번에 캣 죽어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이 세상에 내리시는 13가지 심판을 안 받으면 좋겠다. 이것이 그들의 소원이더란 말입니다. 자, 호세아 10장 8절에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들어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아웬의 산당은 베델의 금송아지 산당을 이야기합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선지자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기 전에 이 심판이 너무나 무서운 심판이기 때문에 산이 무너져서 큰 산, 작은 산이 무너져서 바로 죽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행하시는 심판, 그 심판에서 자기들을 가려라, 심판에서 면제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빗대어서 종말의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번째인 4가지 천재지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신호입니다. 근데 7년 대환란의 전조인 이 6번째인 천재지변 시대를 겪고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진노의 큰 날은 문맥적으로 7년 대환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번째인 천재지변, 4가지 천재지변도 이렇게 무서운데 앞으로 7년 대환란 때 당할 육나팔 7대접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울까? 자, 그 진노의 날에 능히 설 자가 누구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7장 넘어가죠. 이제 7장 넘어가면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이 17절에 대한 답변입니다. 7장은 답변이고, 그래서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겠느냐?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 모두 다 선다. 그들은 이기고
승리자가 되어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렇게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7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죠. 자,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성도들을 지켜주십니다. 자, 그래서, 자, 8장, 9장, 여섯 나팔을 이야기하는데, 1나팔부터 4나팔까지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공통적으로 당하는 재앙들입니다. 근데 5나팔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성도와 성도 아닌 자를 분리하십니다. 7대접 재앙 당연히 하나님께서 성도들은 당하지 않게 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의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환경을 치고 주변에 여러분 여건들을 주님 심판하실 때는 주님이 몇 심판이 다가왔음을 성도들도 좀 느끼게 하지만 5번째 나팔 재앙부터는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치 모세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10가지 재앙 중에 4번째 파리 재앙부터 성도와 성도 아닌 자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머지 애굽 사람들을 분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는 겁니다. 4번째부터 그 뒤로는 쭉 마찬가지로 5번째 나팔 재앙부터 그 뒤로 쭉 주님께서 성도들은 이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약해보면 첫 번째 이는 흰말, 복음시대요. 두 번째 이는 붉은말, 박해시대요. 세 번째 이는 검은말, 멍해시대요. 네 번째 이는 청황색말, 전쟁시대요. 이것이 하나의 사이클을 했죠. 이 사이클이 나라마다, 지역마다, 도시마다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는데 언제까지? 순교자의 큰 시대가 올 때까지. 순교자의 큰 시대가 오고 나면 땅끝 복음화가 거의 끝난 겁니다. 땅끝 복음화가 끝났고 순교자의 시대가 지나갔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느냐? 천재지변 시대가 오는 것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재지변 시대 4가지 천재지변이 지나고 나면 7년 대환란이 바로 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6장의 내용입니다.